할렐루야. 3월 1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행하시는 사역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 억압된 상황 속에서 광복을 미리 바라보며 외쳤던 그날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주님,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억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내적으로 갇혀 있는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꿈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사람들의 그런 명단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간단하지만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된 걸 볼 수 있죠. 또 출애굽기뿐만 아니고 창세기를 가서 보더라도 창세기는 족보가 중간중간에 정말 많이 등장하죠. 족보도 사람 이름의 나열이죠. 그뿐만 아니고 마태복음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족보로 시작합니다.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도 중간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흥미 위주로 써내려 간다면 이런 족보나 이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은 독자들에게 그렇게 크게 흥미거리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루하게 만들고 또 반감을 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족보나 또 사람 나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적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흥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목적이 뭐냐면 진리의 전달입니다. 사실의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비슷한데, 흥미로운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들, 또 괜찮은 그런 인생길에 좋은 길들만 걸어가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막상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걸어가기 힘든 그런 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지루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은 그런 지루한 인생의 여정길을 또 걸어가야 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뒤쪽에 보게 되면 산이 있는데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야트막한 산인데 그래도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중간에 그 벤치가 있습니다. 좀 쉬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수터 같은 것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지루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가파른 곳, 정상까지 거의 다 올라가게 되면 가파름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파른 길이 나오기 때문에 숨이 찰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비교할 때 산을 오르는, 등산하는 것과 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때로는 평지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펼쳐진 평지길, 지리산 같은 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때로는 높이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고산지대를 올라갈 때는 이게 높지 않습니까? 가파름이, 경사가. 근데 끊임없이 힘들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절대 이게 드라마가 아닙니다. 드라마는 시청률을 위해서 흥미 위주로 이렇게 엮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지루한 길을 오랫동안 걸어야 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지루한 길만 걷는 게 아니고 아까 등산할 때 이야기했듯이 가파른 그런 길을
뭐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오랫동안 거려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달콤하고 또 쉬운 것 이런 것들만 좋아하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쓴 것도 삼킬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에 나온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단단한 것들도 능히 소화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정말 지루할 만큼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어떤 길이라도 여러분들이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욥기의 한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다 아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강대하게 될 것이다. 욥기의 말이 새삼 떠오르게 됩니다. 숫자는 뭐 작게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숫자가 한 70여 명 정도가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올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는 그 장정만 해가지고도 60만이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죽어나가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집트에 산 지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무덤도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겠죠. 무덤으로만 산을 몇 개나 만들어낼 수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터인데 그러나 인구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아픔이 없이 기쁨만을 우리가 취할 수는 없죠. 아픔이 다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픔을 능가할 만한 그런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고난을 없애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고난이 있고 아픔도 있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이런 고난과 아픔을 훨씬 더 능가하고 뛰어넘을 만큼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큰 축복 주세요. 이전에 아픔들 다 잃어버릴 수 있을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하늘 보화 창고를 열어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루한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낙담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대신방 중이기 때문에 이 신방을 또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 정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다 회복이 되게 무너진 것들이 다시 다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필요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차고 넘치도록 언젠가는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묶인 것들이 오늘 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빗장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있사오니 신방받는 모든 가정마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려운 부분들이 하나님 긁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고통받고 힘들었던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있으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교회에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하는 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오늘 또 더 친근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합니다. 결단의 찬양은 왜 나만 겪는 이 고난이냐고 여러분 다 찬양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을 것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